오늘 말씀 봉독은 우리 장지민 학생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잠깐만.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지민이 하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기로 씨가 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 작은 책자에 보게 되어지면 2차 대전 때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되어졌을 때 영국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했고 혼란과 절망에 겹쳐지게 되어졌죠. 백성들의 사기가 점점 더 다운되어져서 그리고 그들에게 점점 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쟁에 지면은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진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독일이 또 이탈리아가 유럽의 대륙을 거진 다 점령하게 되어지고 또 이 영국은 섬나라이잖아요. 그러한 나라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때 영국의 그 여왕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 연설해 줄 것을 담화를 좀 발표해 줄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신뢰받는 두 사람, 윈스턴 처칠 경하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국민을 위해서 말을 좀 해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들의 연설의 끝부분이 굉장히 비슷하게 발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위기에 처하여 있던 영국 백성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만 합니다. 다음 날 일제히 그 영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진행되어졌는데 놀랍게도 그때 70%에 이르는 국민들이 예배에 참석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에 잘 대처를 해서 결국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졌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면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힘써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예배에 참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그 예배에 하나님을 찾고 그 예배를 경건함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을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더럽히는 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 그 얘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자녀 홈리와 비나하스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둔 재직들, 집사님, 권사님들 간혹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시지요. 때가 되면 불러주시죠.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지 버림받은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시겠지.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못 잘랐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고 그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정의 모든 어른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의 대표를 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기는 정말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어지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 모이는 것이 모이지 않도록 이 세상에 변해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3.1절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지만 3.1절을 주도한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할 때 여러분 풍금을 배우려면 피아노를 배우려면 교회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 가야지만 피아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악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성가대원이 되어야만 성악을 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극작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연극하고 발표할 때 극본을 쓰던 사람이 요새 월러급의 극작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도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면서 한낱 교회를 생각하기를 교회 가는 것은 시간을 뺏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빼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가는 것이 교회라고 여기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 학생들의 시험 주간이 되어지면 학생부의 아이들 출석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정말 속상하는 말은 교회 재직,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교회 한 번쯤 빠진다고 뭐 어떠냐?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멈추고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있어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 재직되는 부모들의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중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세상의 일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자꾸만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세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겨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많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몸만 여러분 옆에 있지 여러분 자녀를 떠나고 있어요. 가장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부모하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지방에 들어가면 길을 가면서도 언제부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이 우리 자녀들의 신이 되어져 있어요. 웃기는 것은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시켜 먹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식당에 앉은 청춘 남녀가 연애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야 될 터인데 연애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는 자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두 사람의 몸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이 핸드폰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부모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교동문을 할 때 여 가운데 여 중에는 그래도 중고등 학생들 자녀도 있고 청년 자녀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동문 자녀를 읽을 때 어디에서만 소리가 납니까? 청년 자녀, 교동문 자녀 거기에 난을 읽을 때 어디에서 소리만 납니까? 여기서만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 큰 자녀들은 안 따라합니다. 안 따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들려줄 때 차츰차츰 그것이 생활화되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커서는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려고 그러고, 도망가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엄마는 막 기도하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줄 때 어머니를 통하여 들려주는 얘기 저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줄기차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줄기차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었어요.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불러다 놓고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하고 이야기 들려주었어요. 내 속에 내가 아니 듣는 게 아니라 아니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쌓여져 갔어요. 정말 어머니 앞에서 교회 예배 빠지는 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옛날에 달고나 얼마나 먹고 싶었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연탄 부리에 국자 올려놓고 달고나 하나 얹으면 달궈지면 그게 녹으면은 소다 조금 해가지고 탁 해서 싹 하면 이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건 먹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우리 어머니가 헌금 10원 줬습니다. 5원 헌금하고 5원 달고나 사 먹다가 죽도록 얻어 터졌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안 가는 건 꿈도 못 꿉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되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했고,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머니는 나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는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피하였지만 그 이야기가 내 속에 쌓이고 쌓여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졌고,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교회가 내 생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사실.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와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 꿇든지, 얘야 기도하면 벌써 문 닫고 깡 들어가더라도 그 방문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때가 되어지면 자꾸만 내 속에 안 듣더라도 자꾸 들려지니까 억지로라도 쌓이잖아요.
그럴 때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터져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고, 그리고 예배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교회 와서 막 장난을 치든 어떠하든지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자녀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3세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성가대가 문제네. 성가대랑 자녀들이랑 많이 흩어져 있네. 김준욱 권사님 저 딸내미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은데, 권사님 여기에 성가대원들 자녀들이 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죠, 그죠? 너무 어지럽고. 자녀들 좀 찾아가세요. 자녀 안 오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고 일어나세요. 자녀를 이 예배 시간에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가족들하고 앉아 계시죠? 혹시 아직 자녀들하고 흩어져 있는 가족이 있으면 자녀들을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혼자 오신 부모님들 계시지요. 혼자 오신 부모님들 계시지요. 그 멀리 있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나도 2부 예배 때 혼자 앉으니까 사모도 그렇게 앉았으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그러한 자녀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어른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서 모두가 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족끼리 적어도 손은 꼭 잡으세요. 안아주면 가장 좋은데 손이라도 꼭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부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3세대 연합 예배 이 귀한 시간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마다 주여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귀한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주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